지금 이제 20장도 역시 그 열방에게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애굽과 관계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과 관계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이 6절에 던진 질문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진 다음에 유다인들이 절망하면서 한 말이 그럼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 대답을 아십니까? 세상에 의지하던 것이 다 끊어져도 염려할 거 없어요. 누구는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죠. 예?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자원이나 어떤 인간적인 인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은 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1절에 보면 요 말씀이 주어진 그 역사적 배경이 아수르의 왕인 사르곤이라는 왕이 이 자기의 장군 다르단을 아스다스로 보내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때에 그때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죠. 그 지도를 한번 좀 보겠어요. 지도를. 자, 요 아수르가 원래는 보라색만한 조그만 이런 나라였는데 점점 확장해가지고 전부 다 점령하고 지금 아직 남유다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고동세.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죠. 이때 이집트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지배권을 통치했다 그랬죠? 구스 사람들이 통치하던 애굽의 25왕조 시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굽이라고 나오고 구스인이라고 나오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라는 애굽인데 요 다스리는 사람들만 바뀐 거예요. 구스인들이 와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유다는 지금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남쪽에는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인 에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맨 처음에는 유다가 어디 의지했어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여기 망하기 전에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의지했죠. 예?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아수르는 너희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마을 살렐 하스바스다 생각나죠? 징조를 막 보여주시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의지했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죠. 예? 그럼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 먹으면은 지금 구스인이 다스리고 있는 에집트, 애굽이라 그러겠습니다. 애굽의 25왕 중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랑 치자. 그것도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구스에서 온 사신들을 돌려보내라. 내가 아수르를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다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두세요. 그러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손잡지 말라 그랬죠. 예? 사신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아수르를 치겠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이 아수르 군대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공군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겠죠, 우리가.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 구스 사신은 돌려보내라. 예? 그럼 쟁조까지 보냈잖아요. 저 높은 산에 깃발을 꽂고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이 유다인들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냐면은 이 에집트를 의지하려고 해요. 에집트는 의지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다인들의 문제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오늘도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특이한 방법으로 이것을 막으시죠.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사야가 그냥 가서 말을 했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들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하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1절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압수하스로 보내.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 블레셋이라는, 여기 잘 안 나타나지만 블레셋이 있죠.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 같은 나라의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 에집트가 유다만 동맹하자는 게 아니라 요 유다의 옆에 있는 해변가에 있죠, 블레셋이. 요 블레셋의 아스돗의 이 왕을 유혹이 아니라 뭐라 그래, 꼬셔가지고 누구랑 대적하게, 아수르랑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아수르랑.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유다를 치기 전에 블레셋을 치러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1절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자기 장군을 아스돗, 블레셋에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블레셋을 멸망시켰다. 이게 멸망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 배경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런 걸 여러분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유다인들이 어리석게 자꾸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그래서 이런 도움이 될 수도 없는, 또 도움을 청해서도 안 되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번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제 이때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소한 간단한 아마 어떻게 속옷만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옷을 벗고 부분적인 노출한 걸 웃돌이 다 벗고 신발도 안 신고 맨몸과 맨발로 다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보고. 이런 이상한 그 하나님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것은 우리 에스겔서에서 공부했듯이 에스겔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는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에게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옷을 다 벗고 신발도 안 신고 그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게 하루 이틀 그러라는 게 아니라 몇 년 그러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래, 3년 동안. 근데 이제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해보면 14개월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2월달 정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월까지 하라 그랬으면 3년이지, 횟수는 3년이지만 실제는 1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14개월 동안이에요. 3년이라 그랬는데, 자, 하여튼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저보라 그랬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가 신발도 벗고 웃도리도 벗고 온몸을 드러낸 채 그렇게 다니는 그 이사야의 이상스러운 행동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냐, 뭐의 징표냐? 그게 4절에 나오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지금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그 구스인들이 다스리는 애굽, 그 애굽이 결국 아수르한테 진다는 거죠. 싸워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의 모습이, 옷은 다 벗겨지고 신발은 다 벗겨지고 포로들 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이 모습을 하고 3년 동안 유다 땅을 다 다니라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니네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저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애굽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수르한테 져서 네가 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다 옷 벗겨지고 신발도 못 신고 저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걸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냐면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저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설교하거나 애들 가르칠 때 꼭 뭘 가지고 해요, 뭘. 어린이 부서일수록 뭘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거 안 가지고 오면은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뭐 진짜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딱 갖고 와서 딱 쓰면 애들이 쫙 집중을 하죠. 예? 왜? 이상한 거 갖고 왔으니까. 애들한테 가서 저같이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데,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0장인데, 오늘 39번째 강해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 다 듣겠어요. 여러분 어두니까 듣지? 애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오늘 전도사님이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해야죠. 뭐 갖고 와서. 이 어리석은 유치원 애들만도 안 되는 거죠. 애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들려주려니까 선지자를, 그 전자는 선지자를 옷을 벗겨가지고 3년 동안을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미쳤나? 그럴 때마다 이사야가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애굽은 나같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말이죠.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전염병 시기에 목사들과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해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도 않아요. 특히 이사야 20장 같은 거 이사야서를 잘 읽지도 않는데,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사야를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3년을 돌아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은 자기는 저 보좌에 편안히 앉아서 선지자만 망신시키고 고생시키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한 가장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목사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결국 그대로 의지했지만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이 이렇게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 말이죠. 보세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 이때는 이게 한 나라였다 그랬죠. 구스인들이 지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걸 그렇게 철석같이 의지했는데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 져버렸으니.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나라.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기도는 하지 않고 딴 건 다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요일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평일날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거 다 가져갔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러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봉사할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나? 그러면 내가 그걸 줄게. 그거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근데 여기 지금 그러고 그게 다 하나님 없애버린 거예요. 애굽이 져버린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 애굽만 의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절망이잖아요. 야, 우리가 도움을 구하려고 달려갔던 이 애굽이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요? 누구를 의지하리요? 절망하고 주저앉는 꼴이죠. 그리고 20장은 끝납니다.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없이 끝나요. 예? 왜 그럴까요? 이사야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공부할 거예요. 예?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없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맨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왕이 되니까 후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말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 다윗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야반 도주해가지고 강가에 와서 강을 건너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아들을 피해서 다 도망갔죠. 다윗이.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난 돈 있는 거 막 움켜쥐고 의지하고 사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거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럼 돈 없으면 죽는지 알아. 근데 그때 깨닫게 내가 돈 없어도 안 죽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그거 깨달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지? 어디로 피하리요? 지금 그러잖아요. 어디로 피하리요? 이 답이 이제 쭉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나요. 36장부터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계속 히스기야 왕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잠시 후에 나오기 때문에 36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장군이 와가지고 막 조롱합니다. 니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기병대와 병사를 의지하느냐? 애굽이 니네를 도와줄 줄 아느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36장 읽으면. 그래, 맨 처음엔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그 믿음이 좋다. 아하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깨닫죠. 그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걸 이제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렸어요. 그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닌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수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직면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툭 치니까 천사 하나가 오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몰라.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걸 잘 알지 못해. 자, 여기 답이 뭐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구명한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3절 5절. 이런 말씀 이제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붙여놓고 묵상을 해보세요.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확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치유가 일어나요, 안에서. 솔로몬 같은 그 지혜로운 왕도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 헛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20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질문,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게 다 끊어졌는데 어디로 피하리요? 누구로 의지하리요? 이 세상의 것이 다 끊어져도 절망할 거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가짜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부터 평생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20장에